승리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동역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게 열어주사 온전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뵙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어두웠던 그 비늘을 우리의 눈에서 씻겨주시고 벗겨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86장 다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다시 부르다 했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창세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서 비닐을 벗겨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창세기 3장 1절과 6절 말씀 가지고요. 그런데 뱀은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개척하고 처음 했던 설교가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인데 사실 그때는 권사님도 계셔서 알고 있겠지만은 보통 설교가 7장, 8장 정도 돼서 설교가 굉장히 길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처음에 설교했을 때는 하나라도 전하고자 했던 그 의욕에 이 단어가 가졌던 의미 하나씩을 설교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때로는 한 단어가 가진 의미가 너무 클 때도 있으나 사실 여기 뱀만 가지고 설교해도요, 한 3박 4일 정도는 할 수 있죠.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도가 지칠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이 큰 틀에서 설교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큰 틀에서 설교하다 보면은 중요한 건 빠지는 것 아니냐 하겠지만은 이 큰 틀의 그 의미,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그런데라고 시작하죠. 지금껏 창조와 달리 어떤 사건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와 달리 그런데라는 것으로서 뭔가 사건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강교하다라는 것은 뭐 나쁜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상, 문맥의 번역상 강교하니라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성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뱀을 악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지혜롭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었고, 그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거죠. 그를 지었고, 그를 모든 들짐승보다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지혜로움과 그 슬기로움을 가지고 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기억할 것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이 그런데 뱀은이라는 이 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들은 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형상, 이 머리에는 뱀의 형상이 있었죠. 그래서 뱀은 치료의 신호로서 이들은 바로를 섬겼고 그 바로를 섬기는 것은 곧 뱀을 섬기는 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뱀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뱀을 신호로서 여겼는데 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새로운 시선에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진리로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이 새로운 시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와 같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격이 같은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지어졌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는 시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고요. 그걸 누가 넣었느냐? 지금 성경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넣었냐는 거예요. 그러한 시선, 잘못된 시선을 누가 넣었느냐? 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노예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 하냐면은 뱀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주목할 것이 뭐냐면 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반화한다라는 거예요. 전부 일반화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전부가 나쁘다고 일반화하는 것이 뱀의 역할이라, 뱀의 그 교활함이란, 강교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부 나쁘게, 근데 우리는 뭔가 한 가지만 나빠도요, 전부 나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나왔더니 한 가지만 먹을 것만 없어도 전부 나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선이라는 거죠. 눈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 때 나눴던 우리 창세기 2장, 지난 설교죠. 2장 15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의 모든 걸 다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니라라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이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분별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변두리에 두지 않고 왜 중앙에 뒀느냐? 이거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 이미 타락한 시선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놓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전부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걸 지었지라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뱀이 잘못된 시선을 넣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전부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전부 나쁘게 보는 거죠. 그게 뱀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저 사람의 잘못된 한 가지가 전부 나쁜 것으로서 편견이 갖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걸림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걸 듣고 나서 2절과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더하게 되는 거죠. 자, 뱀이 하나님께부터 벗어난 시선을 넣으니까 사람이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서 의욕을 품게 되고요,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왜곡하는 거예요. 더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째서 그래서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냐, 왜 이 성경적 세계관, 가치에 있어서 얘기하냐면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속의 가치, 빗나간 그러한 시선, 여기에서 고치는 일이 이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뭐냐면 이 잘못된 시선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질서마저도 반감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4절과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줬지, 너희들이 뭔가 잘 될까 봐 하나님이 안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늘 뱀의 시선인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누가 넣어준 시선이냐면 뱀이 넣어준 시선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보이냐면은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이 본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잘못된 가치관을 넣어주니까, 잘못된 시선을 넣어주니까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여러분, 사람을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길은요 보암직하게 하고요, 먹음직스럽게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 눈에 있어서 좋게 보이는 것, 재밌게 보이는 것, 그렇게 하면요 사람은 쉽게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세상의 그 가치가 다 이 세 가지로 안목의 정욕, 여기에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자,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함께 있었죠. 말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은지라. 여기 남편도 거기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만 그런 거 아니죠. 자, 간혹 일부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는, 이 집단에서는 여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라고 할 때 이 따먹고라는 단어를 성적인 묘사로서 간주해서 성적인 타락이 왔다. 그래서 이제 교주와 이 성적인 그런 교합을 이루어야만
다시 깨끗해진다라는 이런 거짓 교리로서 이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그래서 사회 곳곳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간혹 보죠. 바로 이 본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런 오해를 거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시선을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준 것이지. 라는 이와 같은 오해를 거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걸 주지 않는 것은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주지 않는 거지 영원히 주지 않는 것에 이유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와 질서를 알 때까지 놔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볼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와 질서에서 벗어나 이 눈이 밝아진 그 삶에 있어서 지금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질서와 이 아름다운 삶의 원리에서 지금 벗어난 눈을 가지고, 이 밝아진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것이죠. 저마저도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아름답게 봤던 일에 있어서 전부 탓하고요, 남 탓하고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요, 전부 무엇을 하냐면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손발이 부르터지지 않고 이들을 인도하고 함께함에 있어서 그들은 보지 못하고 광야로 끌고 나왔더니 왜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전부 그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 밑에 있었다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 금송아리를 만들어 놓고 저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마치 심판주와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이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요,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해도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왕께 한번 구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왕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에 뒀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삶을 두지 마시고요, 광야에 들렸던 그 놋뱀을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삶을요, 그리스도 안에 두고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왕으로서 모셔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늘 주님 앞에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그 타락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지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심판의 주와 같은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탓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으로서 주님께 지켜 고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도 마음을 담아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6장 부르신 후에 우리 다 38장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마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모셔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온 땅이 다 그냥 군왕들이거든요. 그 온 땅이 주님 앞에 잠잠히 주의 통치와 그 질서를, 그 경영을 아버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멈추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왕되심으로서 고백하는 삶으로서 모셔드리고, 이 세상의 그 혼란하고 어지럽고 무질서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주께 아뢰고 상고하고 상수하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어서 이 민족 가운데서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어서 아버지 눈을 열어주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보고 함께 경영해 나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사회 질서가 아버지여 뱀의 그 거짓된 사회로서 아버지여 혼탁해지고, 아버지여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아버지여 억울한 일이 당하고, 아버지여 가난한 자가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방황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여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의 질서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아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그들의 삶을 있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 두 마음을 아버지와 이제는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보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만을 모시는 나라로서 경영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이, 아버지와 이 예배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이루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그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한 뱀의 유혹에 묶여있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와 이제는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옮겨주시었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주로 모셔드리고 삶으로써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 되심에 있어서 통치하여 달라고 강구하는, 그래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강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파견자들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파송된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이렇게 주신 기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